제가 지금까지 기도 중에 제일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은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은 답답한 것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주님하고 배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길을 열어주시는지 안 열어주시는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부천에 있을 때부터. 근데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래도 네가 안 할래. 마음껏 외쳐야지. 마음껏 해봐야지. 왜냐하면 서울에 교회도 많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굳이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리가 있나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여기 오기까지는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정을 느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곳이 갑자기 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좋은 곳으로 왔습니다. 아주 아담한 곳으로. 그리고 올해부터는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대학생 100명을 전달이라. 하나님, 올해 대학생들 100명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숭실대를 중심해서 서울대, 고대, 연대. 왜 숭실대를 제가 기도를 했냐면 우리 아들이 숭실대로 왔기 때문에. 한 놈은 인하공전도로 갔습니다. 그 친구는 가인 같은 신앙을 하고 있고 우리 진이는 숭실대 온 아들은 아벨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중심해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넣어보자. 주님 해보겠습니다. 100명을 전달해 주세요. 제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명이 전도됐습니다. 숭실대 한 명이에요. 우리 같이 3일 전에 여기서 첫 기도회를 했습니다. 수요 기도회. 그때 숭실대 한 명이 왔는데 집이 세종시라서 주일은 참석을 못하고 수요 예배를 온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오더라는 거죠. 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뭐 건물에 떨어져서 사람이 죽지 않았다. 사고가 났는데 멀쩡하다. 그것은 기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적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뭐랄까 슬퍼요. 슬픕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실 때 사고가 나지 않고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고가 없어요. 사고 없이 딱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정말 하늘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오늘도 우리가 입당 예배에 맞게끔 말씀의 뜻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도주 말씀이라 가지고 제가 포도 주스를 준비했습니다. 포도 주스. 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표적하면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한 가지가 더 있죠. 이거는 예수님 돌아가셔야지만이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살아생전의 표적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표적을 보면 뭐예요? 예수님 살아생전의 표적을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참 믿기 힘든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났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모시고 성령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얄팍한 신앙을 할 수는 있지만 삶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섬긴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삶을 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두 번째 진짜 기적이 있죠. 뭐냐면 요나의 표적의 기적은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12만 명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요나의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 곧 내가 죽고 나서 죽으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신령한 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볼자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볼자들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몸이 아니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살아선 전에 볼 수 있던 표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를 먹으면 사람들이 다 취합니다. 안 먹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볼게요. 요한복음 2장은 준비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예,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 혼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초대를 받고 예수님 엄마도 초대를 받고 이제 그 가나 혼인 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 옛날 혼례 아시잖아요. 혼례 결혼식에 갔어요. 결혼식장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술입니다. 술. 우리나라 옛날에는 막걸리죠. 탁주, 막걸리, 동동주. 그러니 유대민족도 마찬가지. 그 혼례 때 제일 중요한 음식은 떡도 중요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물 항아리를 아구 이빨에 차오라 그랬어요.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6 항아리에다가 축사하고 보내줬는데 세상에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처음에 나왔어야 되는데 실컷 맛없는 포도주 먹고 나니까 제일 맛있는 포도주를 나오니까 다들 투덜댔습니다. 아니 이 포도주를 제일 먼저 줬어야지. 실컷 헛배 부르고 나니까 왜 이제서야 맛있는 걸 주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물을 축사해서 포도주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쫙 그게 포도주로 변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을. 어땠을까? 여러분 제가 그럼 이상하겠다. 네? 여기 우리 여러분들이 각 집에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물에다가 주여 기도했는데 이게 포도주로 싹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옆집 아저씨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지. 정수기 물통 끌어안고 주여 내가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볼 테니까 이거 바꾸면 너 믿어야 돼. 주여 했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주 맛있는 포도주로.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 그러나 성경은 참 여러분 아주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기록이 딱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그냥 무식하게 액면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아주 고귀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비유로 쫙 글을 적어 놓으셨어요. 왜 비유로 해 놓으셨을까? 비유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알 수 있게끔. 모르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알면 너무너무 쉬운 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하죠.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한번 볼게요.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냐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술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술을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 볼게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미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지? 새 포도주가 왔는데 왜 묵은 것을 좋다고 하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점점 뭔가 감이 잡히시죠?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잖아요. 마지막에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기가 막히게 적어놨습니다. 왜? 본인이 묵은 포도주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새 포도주를 싫어했어요. 새 포도주 항아리에만 있으면 쭉 깨버리고 독약 타고 발로 차고 그렇기 때문에 묵은 포도주에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볼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바로 율법은 의문의 묵은 거라 그랬어요. 바로 묵은 포도주를 뜻합니다. 율법은 묵은 포도주. 사람들이 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요 주사를 얼마나 부린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하고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이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주는 포도주하고 예수님이 주는 포도주는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예수님의 그 포도주를 먹으면요 막 몸에서 힘이 생기는데 어떤 힘이? 감사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실수의 잘못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형제의 조그마한 잘못도 이때만에 여보고 심판을 했는데 이제는 그건 죄도 아니야. 잘못이 아니에요. 예? 희한한 술이에요. 막 겸손하기 시작합니다.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독주도 먹고 소주도 먹고 양주도 먹고 이 섞어가지고 폭탄주도 먹고 그럼 그거 먹으면 사람이 막 지저분해졌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먹으면 기가 막힌 겁니다. 찬양이 나오고 선평이 나오고 겸손해지고 기가 막힙니다. 이 포도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포도주를 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은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겁니다. 묵은 포도주. 그 율법을 사도 바울 선생은 묵은 포도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나 혼인잔치 말씀을 진짜 포도주가 아니라 말씀의 포도주로 이해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에게 진짜 술을 주지 않습니다. 술을 먹지 말라, 술을 취하지 말라까지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왜 술을 줘요? 왜? 술 없으면 나도 그래야지. 그 표적을 보여주려고 그 물 항아리를 그 포도주로 바꾸는 그 표적 보여주시려고? 아니요. 그것보다 덕보다 실이 더 큽니다. 그걸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감행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그 표적은 바로 말씀의 표적이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덕담을 할 거예요. 신랑 신부에게.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신랑 신부가 둘이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신랑은 신부를 하대하지 말고. 왜 하대하지 말아야 돼요? 왜? 네 씨가 뿌려지고 너를 대신할 생명이 나오지 않냐. 그 신부를 통해서. 그러니 그 신부가 얼마나 고귀하냐.
여성을 절대 하대해서는 아니 된다. 네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아들, 딸이 태어날 것이야.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거든요. 여성을 늘 하대했는데 유대인들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신부를 사랑하도록 하라. 모시고 섬기도록 하라. 신부의 발을 씻겨드려라. 그 여성을 통해서 사람이 그냥 동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탄생이 됩니다. 영혼. 그래서 신랑 신부는 독주를 금할 것이며 서로 사랑을 나누기 전에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축복의 감동의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버린 거죠. 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게 아니라 그전에는 나머지 말씀이 별로 시럽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이 포도주는 말씀의 표적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표적. 여러분이 이 율법에 이 구약 성서만 있었으면 하나님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못 믿습니다. 이 신약 성서가 아니고서는 저도 못 믿습니다. 사복음서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저는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새 포도주 먹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는 것.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새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포도주, 왜 포도주를 비유하셨을까?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이 계시는데 젊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남성은 여성에게 프로포즈 할 때 덜덜덜덜 떨리고 긴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우왕청심을 먹을 수 있겠지만 어쩔 때는 어때요? 술 한잔 딱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술 한잔하고 프로포즈를 하리라. 네? 왜? 술을 마시면 사람이 갑자기 용감해져요. 말 못하는 사람이 술만 먹으면 시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 먹으면 춤을 춥니다. 덩실 춤 못 추는 사람도 춤을 추고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술의 장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 서로의 마음을 풀어버립니다. 야, 한잔하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미안하다고 말 안 하고 그냥 야 친구야 오늘 저 맥주집에 와라. 왜? 그냥 와라. 왔어요. 미안하다 소리 안 해. 자, 한잔 봐. 야, 건배. 그거 마시는 순간 마음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눈빛 보면서 미안하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계약도 되고 술을 먹으면서 사람들을 사귀게 되고 술이 묘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이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포도주 비유를 하신 겁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 진리의 힘입니다. 진리의 힘.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너무너무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주를 딱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저는 22살 때부터 새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전에는 진짜 술을 먹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술을 먹고 친구들한테 술도 잘 사주고 왜 남자 모이면 당하는 게 있습니까?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저는 게임도 하지 않았으니까 모이면 이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많이 먹잖아요. 맥주 한두 잔. 그게 그냥 좋아. 친구 모여서 술 먹는 게 그게 그냥 좋아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아닌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제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까? 저는 그랬었어요. 22살까지는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천사를 봤어요. 그리고 수많은 귀신들에게 많이 시달렸고 그리고 22살 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의 세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치매가 걸리면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치매 걸리기 전에는 저는 부인할 수가 없게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너 니한테 공짜로 줬으니 덤으로 더 열심히 더 나의 일을 하라. 나를 더 잘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진 거죠. 하늘 앞에 빚을 졌습니다.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지만 제가 천사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다 또 예수님을 또 뵙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집안이 다 또 전도가 됐는데요. 지금 너무너무 부모님이 같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요, 기적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평불만하시면 아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나오지? 술에 안 취해서 그래요. 새 포도주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벌컥 못 마셔버려야 돼. 그냥 깔짝깔짝 드시지 말고 새 포도주는 확 그냥 마셔야 돼요. 취해버려야 돼요. 그냥. 그래야 막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겸손해지고 새 포도주를 실컷 먹고 운전해보세요. 절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클럭션 빵빵빵빵 하지 않습니다. 뭐라 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신호를 딱딱 잘 지킵니다. 예? 양보 운전도 해주고.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차 운전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빵빵 걷고 저 새끼 저 왜 저렇게 들어 운전을 왜 저래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는 독주를 마신 거지. 예배당에서 새 포도주가 아니라 율법인이 주는 독주를 마셔. 그 독주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묵은 포도주를 먹으면 저 예수 이단의 개수다. 죽여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사람을 죽여요? 어디? 예? 천벌 받을 일이지.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수님 시대 때 율법을 가지고 그 묵은 포도주를 먹으면 뻑하면 이단, 뻑하면 사입이라는 거예요. 막 심판해버립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제일 엄나는 짓을 많이 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현장범이죠. 현행범이에요. 그 가늠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짜를 실어놓았어. 그냥 땅에다가 글을 쫙 짓습니다. 뭐라고 적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적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죄를 알렸다. 아니면 네 아들 어제 간음하지 않았냐? 너 간음하는 거 나 알아. 봤어. 다 죄 있는 자들이 돌로 치더라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먹으면 그래요. 그리고 우리 말씀이 최고야. 네, 최고라고 치자. 그러면 남교회, 남교파, 교단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지. 묵은 포도주를 먹으면요, 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보시기에는 가라지예요. 쭉정이에요. 하늘이 보시기에 알곡들은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보시기에는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이걸 문자 그대로 믿는 기독교인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욕하지도 않습니다.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믿는 대로 존중해주고. 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천주교가 없었으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문자 신앙하면서 구름 타고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말세를 기다리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내서 하나님을 섬긴 그분들이 없으면 오늘날 우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안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구원이 없다는 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구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새 포도주를 먹기 때문에 먹으면
첫 번째,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쟁이들은 말이 좀 말수가 작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하나님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친구한테 가가지고 막 말씀이 어떻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야, 니 오늘 멋있다. 그 말이 복음이에요. 야, 너 진짜로 화장발 잘 봤다. 야, 너 너무 예쁘다. 야, 옷이 왜 그래? 어제는 옷이 안 어울린다며. 어제 내가 미쳤는갑다. 옷이 진짜 잘 어울린다. 한 바퀴 돌아봐. 한 바퀴 돌아봐. 이야,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먹고. 예? 지금까지 내가 니한테 구박한 건 미안해.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보다 네가 뛰어난다. 나는 왜 이럴까? 야, 힘들 때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은 못 구워주지만 밥이라도 함께 하자. 이게 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당히 겸손했습니다. 죽음을 앞두는데, 죽음의 길을 가는데 교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허락지 않습니다. 자기가 순교의 길을 가려고 해도 하늘이 허락지 않는 것이 바로 순교의 길입니다. 먼저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첫 번째,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아주 귀하게 봅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봅니다. 제가 22살 때 새 포도주를 먹으면서 저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더 잘했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부모님 불효를 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지금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22살 때 욕을 탁 끊었거든요. 제가 욕쟁이였어요. 저도 욕을 잘했어요. 근데 22살에 제가 욕을 탁 끊으니까 친구들이 재미가 없대요. 술도 안 먹지, 노래방도 안 가지, 그리고 욕도 안 하지. 친구들이 그래요. 무슨 재미로 사냐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데 술 한잔 해야 야 풀리고 노래방도 가고야 2차 3차 가야 풀리고 인생 사는 맛이 나지. 애들은 그랬어요. 친구들. 근데 영적 연애가 충만한데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새 포도주를 딱 한 잔 들이마시는데 은혜가 오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아, 이거구나. 야, 진짜 영혼이 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 포도주를 영원히 잡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습니다. 역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늘 밤만 되면 혹시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 오늘 경찰 피해 가야 되는데, 아, 오늘은 단속하면 아니 되는데. 여러분, 아예 그걸 차단 안 해보세요. 예? 차단. 저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차단이 돼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기적입니다. 제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이게 기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술을 먹고 운전을 계속 하다 보면요, 나중에 길 걸어가다가 경찰을 받아 깜짝 놀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깜짝 놀라요. 운전을 다 커버 들어가지고 집에 주차하려고 하는데 경찰차가 오면 벌벌벌 떨려요. 혹시나 죄졌거든요. 본인이 죄를 져가지고 몸에 피와 살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냥 경찰을 볼 때 할렐루야 인천사, 경찰을 볼 때마다 인천사, 경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경찰 볼 때마다 기분 좋으신 분, 네, 아, 예, 법을 지금 지키고 있으신 분들, 네, 불법 주차하고, 네, 끼어들게 하고, 클러치는 빡빡 강정대로 차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경찰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보기만 봐도요, 막 귀신처럼 보여요. 그래요. 이걸, 맞죠? 덜덜덜덜 떨린다니까요. 소매치기 강도들, 도둑놈들이요, 길 가다가 경찰만 보면 도망갑니다. 자기도 모르니까 깜짝 놀라요. 밥 먹다가 경찰만 팍 얹혀버리네. 그래요. 이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예 바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체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 몸에 피와 살이 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화 되신 분입니다. 예수께서는요. 툭 치면 아씨 왜 그래가 아니라 툭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바이블 미디어 교회가 더 브릿지 이 예배 공간에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이 땅 예배 오신 분들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포도주가 숭실 때 쫙 뿌려지게, 새 포도주를 대학생들에게 쫙 뿌려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제주도 지방 대학에 이르기까지 이 포도주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묵은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유교 사상, 불교 사상. 하나님, 토속적인 많은 종교들, 그런 묵은 포도주에 거기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새 포도주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마신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포도주를 마시셨고 제자들에게 그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얘들아, 이 포도주를 마셔라. 그 포도주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새 포도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지구 반대쪽, 이 대한민국에 여기까지 전달되게 하시며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바이블 미디어 교회는 이곳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듣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한창 혈기왕성할 때, 젊은 청춘이 불탈 때입니다. 그때 이 젊은 청년들에게 이 포도주를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가 온전히 잘 전달되고 이 포도주를 마시고 정말 겸손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 나라의 법을 지키며 이 나라의 충성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데 젊은이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